여호수아서 22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22장에서는 하나의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이 용사들을 그 앞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서 모여온 그들에게 지난 여러 해 동안 너희가 너희의 책임을 다했다라는 말을 건네주면서 이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너희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주게 됩니다. 즉 그 내용이 1절부터 9절 내용의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0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이들이 자신들의 가족들, 자신들에게 이미 분배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다가 요단강가에다가 하나의 큰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오해가 벌어지게 되고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를 조사하면서 그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이 서로 이해가 되면서 화해하고 잘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2장의 소개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서 하는 말이 1절부터 4절 내용의 소개가 되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지난 여러 시간이 지나도록 너희가 하기로 말했던 그 책임을 다 했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줍니다. 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약 7년 동안의 정복 전쟁, 그 이후에 땅을 분배하게 되는 과정에서 약 거의 1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동안에 이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분배받은 이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은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큰 책임을 그들이 다 감당하게 되고 자신들이 남겨두고 온 자신들의 아내나 자신들의 자식들과 떨어져서 보낸 세월들이 참 여러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그들이 약속한 것처럼 그 책임을 다한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 4절에 보면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5절의 당부 말씀이 표현되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하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하는 이 당부를 그들에게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가까이 하고 또 그를 섬기는 일을 잘 하도록 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의 가는 길을 축복하고 이제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돌아가게 되는 이 지파 사람들에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승리해서 얻은 탈취물들, 전리품들을 그들에게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8절 보시면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많은 전쟁의 탈취물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도중에 요단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하나 쌓게 됩니다. 이 제단이 발견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는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보고가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치를 내리는데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를 앞세우고 그리고 그곳 요단 서편에 있는 10지파죠. 9지파 반이지만 그 10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들을 한 사람씩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일종의 조사단을 꾸려서 이곳을 방문하게 한 것입니다. 방문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대단히 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거의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린 그 재앙이 아직도 우리에게서 그런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너희가 왜 여호와를 거역하여 이러한 악한 일들, 이런 잘못된 일들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하반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사건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아이성 전투 때 패배하게 되었다. 아주 중요한 원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어겼던 아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진노 또 그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왜 이런 일들을 하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건네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답변하는 말 22절입니다. 보시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신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은 결코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일이라면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말아달라. 마치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우리가 한 이 일은 결코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느냐라고 설명해 주기를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를 삼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8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10지파 사람들과 요단 동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사이에 훗날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서 준비했다 이 말이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린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요단 동편에 있는 저 사람들은 우리와 상관없지 않느냐,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오해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증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큰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연대감, 이것을 후대에서도 결코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따라서 다만 하나의 증표로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비느하스와 10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각자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오해할 만한 그런 취지나 목적으로 세운 제단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의 신앙의 증표로 된 일이다. 이것을 다 이야기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 읽었던 말씀처럼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엣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단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이 이름의 의미가 증거라는 말입니다. 증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제단이다. 그래서 그것을 엣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22장에 나타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은 뭐냐면 이들의 모습이 오랜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받고 이제 각자의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대단히 성숙해져 있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면모들이 나타나죠.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자를 두고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여호수아 바로 뒤를 따르면서 선봉대로서 그 모든 전쟁을 책임 있게 감당했던 그들의 모습, 그들의 약속대로 끝까지 본분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이 확인이 되고 또 제단을 하나 쌓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공동체적 신앙 수준이 상당히 좋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뭘 말합니까? 왜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의 진노를 받는 일을 하느냐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지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여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그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신앙에 있어서 서로 좋은 일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 지파들의 수준이 상당히 좋았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될 만한 모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식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당시에 이 10지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을 쌓은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서로가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참 보기 좋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자세, 죄악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나타내는 모습,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런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칼을 들이대고 전쟁을 치르는 그런 성급함이 아니라 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일종의 조사단을 꾸려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가고 또 오해에 대하여 그런 부분들은 성심껏 진실하게 그 오해를 풀어가는 이런 모습들은 이 공동체에 있어서 참 좋은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나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런 분란과 분쟁의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내가 볼 때 저것은 이거다라고 스스로 속단하고 단정을 해서 벌써 행동부터 앞서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야기해보면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좋은 의미의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써 싸움으로 번져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계가 그렇죠. 또 이 땅에 또 있는 많은 교회들도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이러한 자세를 갖지 못한 채 또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당시에 이들의 신앙의 공동체적인 수준이 참 좋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런 모습을 잘 본떠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힘을 기울여야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그저 돌아가서 잘 살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올바르게. 여호수아가 계속 당부하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친근히 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들, 그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며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성도 간에 이러한 모습을 잘 드러낸 그런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